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3만 4온인데 그죠? 근데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영하 10도 정도까지 내려가면서 추위가 혹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바깥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추워가지고 막 몸에 감기가 걸리고 동상이 걸리고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에 들어가서 보일러 그냥 뜨겁게 떼놓고 있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이런 계절에 겨울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혹한에 바깥에서 떨고만 있으면 그냥 영적으로 다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겨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여기서 그냥 뜨겁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불을 피워놓고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을 다 녹이고 그 얼어붙은 걸 다 녹이고 봄을 맞이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춥다고 웅크리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일본 딱 한 번 갔다 왔지만 홋카이도에 한 번 갔다 왔더니 이 추운 혹한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냥 소극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을 봤어요. 보니까 삿포로 땅에는 다 밑에 지하가 돼가지고 지하로 그냥 쫙 다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눈이 와도 사람들 다 어디 있어요? 지하에 가면 옷 사는 데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모든 생활 공간이 다 땅속에 있더라고요. 땅속에 다 돼 있고 눈이 아무리 쌓여도 타이어를 막 개발해가지고 그 눈 위로 그냥 다 달리고 일상이 다 이루어지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조금 춥다고 웅크려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까지는 추위는 그냥 확 이겨버리고 여러분 기지개를 활짝 펴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서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평생을 혹독한 겨울 속에 살았던 두 소경의 이야기예요.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도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볼 수 없고 친구의 얼굴도 볼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삶이 불편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두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 만나고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내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눈이 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눈이 뜨는 역사, 평생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그런 체험을 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오늘 치유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기적만을 전달하는 사건은 아니에요. 치유받았다. 그게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어떻게 치유받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눈이 떴다는 것, 그것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핵심은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이 뜨게 됐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인간 사회에서는 어떻게 눈이 뜨게 됐느냐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소경의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정말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걸 체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체험하고 살아야죠. 체험하고. 오늘 이 두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렇게 두 눈이 뜨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눈이 뜨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 평생 소원이죠. 평생 소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자,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이 두 소경이 응답받은 첫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은 그들의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 기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하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을 만큼 정말 그 기도에 대해서 저 사람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자에게 있어서. 27절에 보면은 이 두 소경은 앞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앞이 보고 싶었겠어요. 눈이 뜨고 싶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뭐 보고 싶었지만은 눈을 뜰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니까 그 소원은 그냥 마음에 접고 너무나 눈이 뜨고 싶지만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그래요. 마음에 소원이 있고 간절히 이루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속에 그냥 체념하고 산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계세요? 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체념하지 말고 오늘 이 두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좀 있으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쫓아나간 거죠. 근데 자기는 앞이 볼 수 없고 막 소리는 들리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제 가는 게 이렇게 소리로 들려지는데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지는 못하고 하여튼 거리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소리 질러. 가수들이 그러더라고. 소리 질러 그러더라고요. 예? 큰 소리로 질렀어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게 적용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저 기도원에 가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예? 저 순복음교회 기도원 오순절 그 금식 기도원에 가면 공동묘지가 교회 묘지죠. 교회 묘지, 큰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마다 한 사람씩 앉아가지고 밤에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합니다. 간절해요. 간절해. 어떤 사람은 막 어떤 목사님인데 이렇게 들었어요. 사몽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개척하시는 목사님인데 아마 그런 이제 교회를 얻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누가 사몽을 줍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그 무덤에 무서워서 사람들은 가지도 않는데, 안 믿는 사람들 귀신 나온다고 가지도 않는데 그 간절함,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우리 어디 이렇게 다친 피가 막 솟아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러니까 그 기도에 뭐가 있어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해결해 줄 수 없다면 뭐하러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분한테 가서.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 아현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간절함. 자기도 간절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또 그냥 또 딴 생각하다 저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도 간절하지 않은데 무슨 응답 이런 걸 기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옥 가게 될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어떻게 돼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절박하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배우는 기도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성경을 읽어보면은 간절하게 기도한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한나죠. 한나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둘째 부인이 분인나한테 그냥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분인나가 괴롭히기 전에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사랑해 줬잖아요. 성전에 올라갈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줬어요. 아이가 없는 걸 불쌍히 여기고 더 많이 줬습니다. 남편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부인이 들어와서 애를 낳고 자기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막 견딜 수가 없게 만드니까 그때부터 간절해졌어요, 기도가.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자인지 알았다 그랬잖아요. 술 취한 여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통곡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겠죠, 여러분?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간절함. 그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아들을 주세요, 이제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줬어요? 샤무엘. 사무엘이 뭐라 그랬죠? 샤마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네가 이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네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럼 죽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의사든지 다 물리치고, 여러분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오직 벽을 향하였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제 죽게 됐잖아요.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하는데 무슨 미사여구가 어디 있어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왕인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치료하셔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까? 자기 조국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죠. 어느 날 자기는 이제 편안하게 관료가 돼가지고 왕의 어떤 그 잔치나 연회를 준비하는 그런 장관급 인사죠. 편안하게 있었는데 고향에서부터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조국의 소식을 알리는데 성은 다 무너지고 주변 민족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막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럽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조국으로 돌아가서 이 땅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 고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다시 만들고 싶은 막 간절한 소망이 막 불타올랐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개인 일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자기 조국과 민족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간절함이 여기 있는지 알겠죠?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나라 보면 애국자가 많은 것 같지만 진짜 애국자는 누구예요? 그렇게 가볍게 말하지 않아요. 애국자는 자기 조국의 이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간절하게 느헤미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가지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어. 총독으로 보내주셔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하고 거기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새벽 6시부터 전 국민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감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영적인 부흥의 장면이.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있는 예레미야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도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은
참 자기도 붙잡혀가지고 이제 땅속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절망이에요. 절망. 나라는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무너지기 일본 직전이고 자기도 감옥에 갇혀서 내일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런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인간이니까 절망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왜 이루고 있느냐 그 말이죠. 왜 이루고 있느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지.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야. 네 조국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보니까 뭐 다 이제 가능성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절망하면 안 되지. 왜?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절망을 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너는 내게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이 힘든 시간인 건 알겠는데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거야.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왜 힘든 일을 주십니까? 왜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왜? 힘들어져야 간절함이 생겨요. 인간은 편안해지면 간절해지지 않아요. 그런 기도가 건성기도로 하게 돼요. 건성기도. 간절하게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러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나는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네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간절하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한나처럼 흐느끼면서 때로는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기도자에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간절함, 절박함. 이게 중요하다. 예수님처럼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소경이 응답받은 두 번째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 나가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능히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믿음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볼 수가 없었는데, 앞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 눈을 뜰 수 있다고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그런데 예수님은 내 눈을 능히 뜨게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쫓아나간 거죠. 예수님께. 예수님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막 그런데도 그냥 예수님이 가십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가셔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까지 쫓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집에까지라도 쫓아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한두 번 하고 그냥 힘 많은 게 아니라 기도는 그 끝까지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에게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계속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신 거기까지 쫓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게 아니라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이렇게 쫓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는데 정말 네가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줄 걸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까? 기도의 두 번째가 믿음이에요.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냥 기도는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네가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두 사람 뭐라 그랬어요?
28절 하반절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래서 그러하오이다. 무슨 말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주님이 능히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경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랬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네 눈이 열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는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다면은 네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으면 의심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만일 두 소경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면 눈이 열릴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가짜 믿음이었으면 안 열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눈이 30절에 보니까 밝아진지라. 그러니까 소경들의 믿음이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믿은 거예요. 이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내가 지금 너무나 심각한 문제에 있고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앞도 잘 안 보이고 깜깜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추운 겨울이지만 기도하리라. 영하 15도가 된다 할지라도 새벽에 나가 기도하리라. 내가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먹구름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서 읽어보면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믿은 대로 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도와 응답, 이 함수관계에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온 예수님 만나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이 아이를 뭐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23절에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좀 내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할 수 있다면 한번 좀 해보세요. 이 정도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다른 때에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아직 안 받았지만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히브리서 11장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를 찾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자죠. 찾는 자에게는 상이 뭐예요? 기도에 응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나의 아빠 되심과 나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심을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아, 놀랍다. 정말이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네.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제가 이건 절박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삿포로 잠깐 갔다가 어디 누구 구경한다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한 3-4시간 가서 산속에 있다가 오는데 눈보라가 몰아쳐가지고 악천후가 돼서 고속도로가 다 차단됐어요. 이 돌아갈 수 있을지 숙소로 산길에 막 눈이 이렇게 쌓이는데, 운전수 이름이 나카무라상이더라고요. 나카무라상이 차를 몰고 오는데 그 산길에 내가 구글 지도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지도가 없는데 산으로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넓혀 보니까 최고 넓히니까 실선 같은 도로가 나와. 글로 이제 오는데 달려요, 산을. 그 눈보라가 치는데. 그래갖고 이제 왔어요. 한 시간 정도 늦게. 나카무라상 대단하더라. 이름을 안 잊어먹어. 그래서 나카무라상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이제 어디 가서 온천을 한다 그러길래, 아유, 한번 여기 왔는데 하나님 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 기도를 해서 자면서 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거길 딴 데 갔더니 갑자기 그 먹구름이 싹 거치고 별들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건 절박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그때 하나님이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러시는지 별들이 오랜만에 보이더라고. 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귀여운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그 절박한 기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능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누구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될 것 같지 않고 좀 이루기 어려울 것 같은 기도일수록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게 정말 될까? 자꾸.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제일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 의심하는 자는 어때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출렁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그런 사람은 기도해서 뭘 얻을 거라고 아예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두소경처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해야 되겠지. 마지막, 자, 세 번째 비결은 뭐냐?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이 기도하는 사람이 세 번째 덕목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해요. 한 일주일 새벽 기도하다 포기, 한 달 기도하다 포기, 몇 달 기도하다 포기, 한 1년 기도하다 포기.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런데 성경은 뭘 강조하고 있어요? 인내와 끈기. 언제까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 뒤쫓아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 쫓아오면서 그냥 그 소리 듣고 쫓아가면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계속 가다가 어떤 집으로 들어가셔 버렸어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어떤 집에 그냥 들어가 버리셨다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랬더니 거기까지 쫓아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으려고 쫓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바로 이런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기분 나빠서 가버렸을 거예요. 예의 내가 몇 번은 소리 질렀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가버렸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다 가버려요. 그냥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체험을 못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두 사람은 어떻게,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러고 집까지 쫓아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갔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두 소경의 인내와 끈기를 보시고 두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두 사람 포기하고 갔다면 평생 소경으로 살았을 거예요.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인내와 끈기로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눈이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비유 있죠. 예? 끈기와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라는 거. 어느 나라에 예수님 비유로 설교하셨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도 안 무서워해. 아무도 안 무서워해. 예? 오만 방자한 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 앞에 와서 좀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코 방구도 안 끼고 들어주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매일 오니까 이 재판장이 나중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매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텐데 내가 이거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의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악한 재판장도 매일 찾아와서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텐데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이 아니라 좋으신 아빠 하나님이 그렇게 와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풀어주지 아니하게 계신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는 너무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오래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간증한 거예요. 간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기다렸다 하나 더 넣었지만은 여호와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래. 그러니까 이 안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어떤 힘든 문제 앞에 직면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말이에요. 이게 시니까 그냥 두 개만 넣었지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렸다는 말은 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이 지금 성경 말씀이 됐어요. 하나님이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 기도를 다윗처럼 해라. 기다리고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날이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오늘 추운 날씨에 오셨는데 여러분, 인생의 겨울 속에 있습니까? 오늘 뜨겁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셔서 이 추위가 다 녹고 얼음이 다 녹고 여러분 인생에 응답이 찾아와서 따뜻한 봄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오늘 소경의 이야기는 단지 눈을 떴다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눈을 떴느냐,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떤 기도했느냐, 이걸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소경처럼 나의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세 번째,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